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1층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종교를 생각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종교를 선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가,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어떤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종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역시 또 군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처음에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막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또 사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유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간다는 군인들도 있어요. 초코파이를 못 먹다가 단계 땡겨가지고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커피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교회에서 안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법당에서 초코파이를 2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옮기는 이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법당에서도 그 친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성당에서 초코파이보다 더 비싼 몽쉘 통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당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참 멋있는 건축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트도 그래요. 마트도 얼마나 그 시설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하죠. 화려하죠. 구미가 당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마저도요 정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 주상복합이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겉모습만 봐서 우리가 잘 모르죠. 그 안에 사실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트 안에 상품이 좋아야 돼요. 겉보기와는 달리 상품이 엉망이고 사람이 엉망이면 사실 겉에 어떤 화려한 집이라든지 그 마트의 건물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도 교회 건물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의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화장실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 보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작은 것에 영향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빼놓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있느냐? 바로 그곳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의 외관은요 사실 그렇게 화려함이 없었어요. 초라합니다.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막의 진가는 무엇입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뭐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물이 있고, 또 문을 열어서 성소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등잔이 있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법궤가 있고, 점점 깊이 있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점점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진가 아니겠어요? 맛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만난 사람이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희생하며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쉬워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팔 걷어붙이시고 우리 바자에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몇 번 나가진 않았지만 3층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나? 많이 팔렸나? 목소리가 즐겁나? 아니면 싸우고 있는가? 다 여러분 3층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진가, 예배의 진가, 이 신앙생활의 진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속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풍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흠모할 만한 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겉보기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막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물로 등장합니다. 모든 성막 안의 기구들이 심지어 울타리까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들로 가득 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바라볼 때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 성막 외에 장막, 성소, 증거의 막 여러 가지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거기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여정의 과정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지 않았다면 40년도 여러분 모자란 시간이에요.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 헛산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금방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회하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쪽으로 가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 약속을 체결하시고 명령하신 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막을 짓게 한 사건이에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변화하게 돼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진짜 이 땅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 처음에 아름답고 온전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애굽에서 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빼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시킨 거예요. 처음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성막의 진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진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교제하셨어요. 그 말씀의 표현을 보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는 표현이 나와요. 늘 항상 때때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시고 거니시면서 그들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주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일상 가운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세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했던 그 온전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제 단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가지고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성막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온전했던 곳,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교제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우리 안에 삶의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넘쳐났을 때에 그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친 것을 말씀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강으로. 기손강, 또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문명이 여기서 시작됐다, 4대 문명의 발상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걸 몰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그 교제를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와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염려, 내 걱정, 내 형편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염려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은 그 기쁨이, 하늘의 소망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장악되는 거예요. 통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소중하게 여겼던 모습이 있죠.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늘 진군할 때에, 전진할 때에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과 일이 있어요.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래처가 있습니다. 내 일터에서의 거래처, 바이어들, 내 친구, 이분들과 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져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들이 전진할 때에 그 중심에 성막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걸음을 떼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계란 노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껍데기가 있고 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바깥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 계란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는 어디냐면 문 밖이 아니죠.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번제와 물두멍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또 성소로 들어가서 등잔을 통해서 떡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마당만 밟다가 갈 수 있어요. 다 형식을 갖추고 예배 드릴 거 다 드렸어요. 봉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고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이 성막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더 중요한 중보자가 되신다,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신다,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성막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간단히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이 무엇으로 쌓여 있냐면 이 바깥들 성막의 울타리로 쌓여 있습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데요, 울타리가 기둥이 세워졌어요. 조각목이라고 하죠. 씨띠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세워져서 그 나무를 둘렀던 천이 뭐였냐면 세마포천이에요. 흰 세마포천은 정결과 성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무엇이 씌워졌냐면 놋으로 씌우게 되었어요. 놋의 의미는 정결과 성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우리를 씻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바깥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또 기둥은 달라요. 바깥들의 기둥은 놋으로 씌웠지만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은요, 금으로 씌웠대요. 금. 이 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받고 이제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지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임재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놋이 아니라 이제 금이라니까요. 금 기둥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의 장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야 그 금 기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금으로 입히셨구나. 어두웠던 절망적이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입히셨구나. 그 정결의 은혜로 나를 부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매일 울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요. 평소에는 밝고 긍정적이고 농담도 잘하시고,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만 오면 막 그렇게 세상 죄를 다 지은 사람처럼 울며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절망적인 것 같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우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는 인생은요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놓았던 실이 있었어요. 4가지 종류의 실이 있었는데 어떤 실이었냐?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각 말씀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또 자색은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할 때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왕들이 자색 옷을 입지 않았나요? 그리고 홍색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의 색깔과 그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에 거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이 무엇입니까? 정결함, 성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4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이지만 다 다른 관점으로 똑같이 바라봤지만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영감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는요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순결하신 그 인성을 드러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이 이 수놓은 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고난받는 종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죄인으로서 성결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성막의 물건 가운데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문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처음에 들어갈 때 넓어요. 근데 점점 들어갈수록 좁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뜰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문이 좁아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또 극히 적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점점 그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뜰 안에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지성소까지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막의 문이요, 위치가 어디 있냐면 동편에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쪽에 있는 모든 일들이요 사실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범죄가 동쪽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 행위들이 동쪽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동쪽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굽의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동쪽에서 빨리 서쪽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빨리 옮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 왜 하필 그 문이 동쪽에 있었을까요? 죄가 관영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동떨어져서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다 구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을 안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한복판에 세리 가운데 창녀 가운데에 병자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죄인의 자리에 그 양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지성소로 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는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문을 통해서 주님은 지성소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전날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잔치를 벌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로 임직식과 권사 임직식이 또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다고 해서 청원서를 저에게 줬어요. 제가 노예 서기를 맡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 그리고 절차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밟고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내고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시차례에서 한마디로 빠꾸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뭐 연수가 좀 작고 좀 자격이 미달이 되고, 나중으로 미루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 때에 와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느냐? 법대로 하는 거 좋다. 근데 왜 내 때에 와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느냐?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납득하기 힘들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일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제가 통보를 했고, 그걸 알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날에 그 시간에 이제 금요 예배 전에 조심스럽게 그 안수 집사님에게 이번에 장로 임직을 못 받게 됐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투표할 거 다 투표하고 공동의회하고 공동의회 다 하고 이제 날짜만 잡아서 임직식만 하면 딱 되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하다가 이제 안 된다고 무산이 되니까 너무 그 집사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가오가 서지 않는다고 하죠. 예전에 뭐 속단 말로 가오가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단 말로 정말 막 뭐가 팔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임직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의외의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을 꼭 껴안아주면서, 목사님 상심하지 마세요. 저는 애초부터 장로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목사님의 권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성도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교회에 목숨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운데에 장로 임직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겠죠. 제가 그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고 혹이라도 정기노회에 가셔서 상한 마음으로 보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또 잘 지내다가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목사님이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그 집사님과 함께 안고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안 되는 줄 알고 너무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그 기분 나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야,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는 요만큼만 알았는데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알게 하셔.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잘 준비되게 하시구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마음이 뿌듯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감사보다도 지금의 감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걷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복판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잖아. 이거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소로 들어가십시오. 아,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신뢰하며 걷기만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따로 있고 나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성막의 자리를 경험할 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고난 중에도 놓지 않게 해주시고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과 함께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오는